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이 좀 적은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치도 않고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라고 하는 생각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지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와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 부족해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 흔들려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연주회장에 들어가는데 한 어린애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도레미파를 이렇게 서툴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피아니스트를 보러 많은 관객들이 운성거리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그 아이 뒤로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그 아이의 그 양옆에 앉아서 그 작은 손 위에 자신의 큰 손을 얹고 그 아이가 치는 서툰 피아노 위에 아름다운 화음을 더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연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아이의 손과 같다라는 거예요. 서툴고 부족하고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큰 손이 우리의 작은 손 위에 얹어지면 그 작은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작은가? 그 작은 까닭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여기에서 작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올리고 피스타야. 즉, 여기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무엇이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의 올리고스는 작다라는,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합쳐질 때의 그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적어서 일관성이 없고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즉,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보면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면, 만약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지요. 자, 성경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 또 백부장, 그리고 혈류증 여인.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상황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더 크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감정은 흔들려도 예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요, 그들의 문제를 즉시 응답하셨고, 또한 즉시 고치시고 즉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즉 만약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크구나.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구나. 내가 너희를 통해 이제 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자, 작은 믿음은 있는데 상황을 보면 흔들리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이라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 속에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큰 믿음은 뭐냐? 그들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도 계속해서 주님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려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라고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믿음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 데에 부족한 부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부족해. 즉 이 아버지는 다시 얘기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그 흔들리는 믿음도 지금 누구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드리면 큰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작은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작은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믿음은 뭐냐? 바로 내가 하는 기도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용서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하나.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이러한 작은 것들이 하나님 손에 올라갈 때에 큰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면 큰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부족하죠. 하지만 이 작은 믿음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이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